우리는 개인이 황무지가 돼도 안 되고, 가정이 황무지가 돼도 안 되고, 자녀가 황무지가 되어도 안 되고, 교회가 황무지가 되어져도 안 되고, 직장이 황무지가 되어져도 안 된다. 왜냐? 황무지가 되면은 가기 싫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황무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황무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개인이 황무지가 되면은 나는 이미 쓸려가는 거예요. 홍수에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황무지가 되면은 다 싫은 거예요. 직장이 황무지가 되면은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담아져야 될 게 내가 처하는 모든 것이 황무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황무지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승리해야 될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황무지는 함께 할 사람도 없고 외로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가기 싫은 것이다. 갔으면은 빨리 나오고 싶은 것이다. 여기가 황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곳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황무지는 겉으로 보면은 외롭고 피하고 싶고 가기도 싫고 그런 것이지만 역발상 거꾸로 보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황무지를 알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황무지가 보이고 보화를 예비해 놓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은 항상 생존 경쟁을 통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곳이 황무지다. 그리고 넓고 큰 문이다.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래?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황무지로 가면서 넓고 큰 문으로 가면서 세상에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책은 막 오만 박사들이 많이 써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막 써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해놓았기 때문에 책은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책이 복음으로 가는 책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은 넓고 큰 문이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좁고 협착 이런 문은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그리고 위기, 재창조, 서밋.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생명의 문이요, 좁은 문.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에 신경이 쓰냐면은 경쟁에 신경이 써요. 마치 내가 저걸 안 따면 안 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이 뭐만 해라? 복음을 누리는 데 방향만 맞춰라. 역사는 하나님이 해야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넓은 문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넓은 문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마음에 딱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황무지가 되지 않으면은 돼요. 그런데 황무지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미 T자에다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넓은 문이다, 쉬운 문이다, 많은 사람이 가는 문이다. 그런데 이 문으로 가면은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버려진 황무지. 복음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면은 허전하다. 왜냐? 만족이 없거든요, 물질은.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해가지고는 흔들리고 피할 길이 없어요. 갈등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진 황무지다. 요 삶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보면은
황무지처럼 보인다. 왜냐? 다문화 가정은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은 식생활도 안 맞고 놀이 문화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해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도 없고 어려워요. 왜냐? 그들하고 먹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놀이 문화도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은 플랫폼이 된다. 그래서 황무지가 보화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TCK가 보화밭이다. 감추어진 보화밭이다. 근데 TCK가 황무지인데 이 황무지가 보화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죠. 그냥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요.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도 업신여김을 받고 한국에 와도 업신여김을 받아요.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한국 사람의 대우를 못 받잖아요.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받는 것은 복음을 못 받을 때 말이고,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보화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아야 장벽을 넘어서지,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날이 갈수록 상처만 커져가요. 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어린이집에도 아이들이, 외국인 아이들이 오면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따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놈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놓으면은 그들이 장벽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플랫폼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화 장벽이 우리에게는 너무 큰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장벽이 보호받치 돼 버린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러면은 버려진 황무지도 보여야 되고, 다문화 가정이 황무지로 보여야 되고, TCK가 보화밭이라는 것을, 복음이 들어가야 보화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237. 237은 플랫폼 전도거든요. 플랫폼 전도는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도자의 삶이 무엇을 위한 전도자의 삶이냐? 237 전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행복을 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전도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영적 독립이 되고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역발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시너지 역할을 하며 위기가 기회로 보여져야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경쟁하지 않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홀히 생각하는 게 예배요. 그래서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예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우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가까운 사람이 자녀가 결혼을 한다 뭐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예배보다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고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큼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재창조가 되어 서밋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창조가 뭐냐? 재창조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된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재창조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서밋의 자리를 자꾸 사단에게 내주고 자기는 뭐해요? 자기는 사단의 종로로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단을 통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뛰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뛰지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라. 영적 독립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누리게 되어 있다.
영적 사실은 뭐냐? 영적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꿀 수가 없고 그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안 따라가고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뭐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꾸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맞는 것만 정리해놨지 틀린 것도 정리해놓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글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가다 보면은 잘못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역발상이요. 반대편 거를 우리는 한 번쯤은 꼭 생각하고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한 보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라. 그리고 시너지 역할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 내려놓고 원내서 되어지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런데 내 것이 얼마큼 강하냐? 내가 얘기한 거는 절대 바꾸질 않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가는데 왜 바꾸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진행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 것이 너무 강하면은 절대 완내서 안 됩니다. 그럼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너지 아무리 해놓고도 안 바꿔요. 왜냐?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다 내려놓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많이 느끼면서 위기 그러는데 지금이 위기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위기다. 지금 우리 회사의 위기다. 근데 위기 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위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절대 경쟁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야 된다. 경쟁이라는 건 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경쟁이요. 우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황무지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있어도 힘들거나 외롭지 않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 말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이 문제 들어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누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 뭐 아무하거나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힘들거나 외롭지 않는 삶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타래가 아무리 엉켜있어도 푸는 방법이 나와버리면은 힘들지 않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황무지가 보여지는데 우리 주변이 보여진다. 사람이 보여진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된다.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근데 주변이 보여야 되는데 주변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요. 봐요. 내가 예배니하고 같이 있는데 예배니가 안 보여진다. 그러면 내 문제지 예배니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주변이 보여져야 돼. 사람이 보여져야 된다. 어디 하고 뭐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자기가 봐야죠. 그래야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237을 놓치지 마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플랫폼을 놓치지 마라. 행복한 삶을 놓치지 마라. 237이죠. 그래야 재앙을 만난 현장이 보인다. 파수망대.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럼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 불통이잖아요. 불통은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응답, 플랫폼과 행복, 그리고 지금 시대의 재앙을 만나서 어려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파수망대, 그리고 237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되어진다는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왜 안 되어지느냐?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강단 말씀, 예배 중심의 삶이 안 되고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려면은 말씀을 놓치지 마라. 묵상을 한 시간을 많이 가져라.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 살리는 자가 되어진다. 전달하는 자가 되어진다. 내가 입으로 말해만 전달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삶이 전달이 돼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응답은 우리가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늘 체험하면서 모델이 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간증을 썼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를 말을 하려고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 중심으로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뭐요? 그게 모델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그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이런 중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